다행이다. 다행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니에요? 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죠. 아시나요? 네.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다행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돼요. 이 노래 노랫말 보면 그대를 만나서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더 감동적인데요.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다행이다.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다. 가사는 그대로 한 건 아닌데 이런 노래입니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죠. 또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다행이시죠? 네.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고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멘? 네. 또 저는 주영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사이가 오지 않았네. 사이가 있어서 다행이고 시경이가 있어서 다행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거 내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다행인 게 참 많죠? 이런 다음에 누가 오 목사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참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다행이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염려하던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일이 바라던 대로 되었을 때 다행이다 그러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뭔가 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우리는 그냥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행이다라고 한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넷 구글 사전에서 다행을 찾아보면 다행을 흡족하거나 마음이 놓이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다행이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흡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그렇게 다행일까? 무엇이 그렇게 다행일까? 자, 본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에게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 중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 종교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도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한 다음에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는 18절 말씀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18절 말씀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눈을 뜨게 돼서 다행입니다. 눈을 뜨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2주 전에 최성관 목사님 부부하고 함께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월 23일이 저희 부부는 결혼 33주년이고요. 최 목사님 부부는 29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연도는 달라도 그 날짜는 똑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같이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노회의 이충성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강원도 원주의 동강교회를 방문했어요. 동강교회는요, 그 교회 앞에 동강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경치가요, 정말 신선들이나 살 법한 그런 경치예요. 그런 경치에 싹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오지지요. 그런 교회거든요. 이번에 가서 뭐 처음 간 건 아니지만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 이렇게 오붓하게 여름 수련회 한번 가서 하고 와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데 고속도로로 안 가고 국도를 타고 갔어요. 국도로 가니까 막 산도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방이 온통 푸르른 거예요. 5월의 실로. 그죠? 너무 푸르. 아주 눈이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시원한지 눈을 통해서 그 5월의 푸르름이 몸 안으로 꼭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파랗게 만들어 버릴 것 같은, 좀 시적인가요? 그런 느낌을 진짜 받았어요. 몸도 개운해지고요, 마음도 개운해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는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렸고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볼 수 없었다면 결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없었겠지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볼 수 있고 들에 핀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그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들과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움을 풍경들을 경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사방에 피는 그 벚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으로 산천을 물들이는 단풍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볼 수 있듯이 영의 눈을 뜨고 우리는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치명적이었는지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주홍같이 붉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몰랐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몰랐다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랐다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볼 수 없었다면,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 축복을 몰랐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없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모두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알 수 없었다면, 온 우주의 거대함과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볼 수 없었다면 인생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단순하고 지루했을까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들립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저는 이 시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시를 읽고 이 시가 어떤 뜻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작은 꽃잎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두 번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번에 주신 은혜는 무지몽매함을 의미해요. 어둠은 무지몽매함이에요. 우리는 무지몽매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었고요. 정말 어리석고 우둔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 같았지요.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와 꽃이 날아다니는 드넓은 초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가득한 깊고 넓은 바다가 있다는 사실도 우물한 개구리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 그 산이 얼마나 울창한 숲이고 그 숲에 온갖 동물들과 생물들이 가득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의 이성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성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거쳐버렸습니다. 이제 밝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아멘.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풀 한 포기도 돌멩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별을 세고 계시며 그 모든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같이 미미한 존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했겠지만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행이고 다행인 것은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 권세가 내 권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뱀과 천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가 만세만성이시고 그 안에 피하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입을 막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덮고 죄로 덮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귀를 막아서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거부하게 해요. 복음을 듣는 것을 해방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까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선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도록 조작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과 헤어지고 3살짜리 어린아이를, 3살짜리 딸을 키우던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집에 텔레비전 옆에다가 빵과 우유를 사다 놓고 그 아이를 버리고 나가서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며칠씩 방치되었던 거죠. 그 남자와 함께 있으려고 자기 딸을 그렇게 방치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시는 3살짜리가 있는 자기가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어린아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3살짜리가 그 집에서 밤이 되면 불을 켤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배고프면 빵하고 우유나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 외로움과 캄캄함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것들을 견디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근데 이게 사탄의 죄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 여인이 특별히 나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영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렇게 역사해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이전에는 이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멸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계속되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 어떻게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것이 많아요. 이것도 다행이고 저것도 다행입니다. 근데 참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린 것이 다행이고요. 어둠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 가요. 아멘. 중간에 포기하기 없게요. 끝까지 가요. 서로 바라보고 웃어주면서 함께 가요. 아멘. 뭐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겠지. 또 우리 서로 서운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여러분들끼리는 뭐 더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30년이 다 돼요. 뭐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10년은 다 넘었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서로 형편을 아니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한 가족처럼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 이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멘. 네.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웃으면서 하세요.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꼭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갔다 와요. 말씀하세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지요? 웃는 것은 기쁨의 웃음이지요. 감사의 웃음이지요. 네,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